할렐루야. 예,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살기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바나나를 한번 먹으려고 하면 몇 년에 한번 한 개, 그것도 한 개 가지고 형이랑 막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아빠 바나나 좀 한번 사줘 그랬는데 안 사주세요. 한참을 지나서 어쩌다가 정말 아버지가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면 그때 바나나를 하나 들고 오고 그런 몇 년에 한 번씩 먹었어요. 또 이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그 회충이 56마리인가 그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충이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그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 뱃속에서도 그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이 엉덩이에서 막 이렇게 거렸어가지고 좀 이따 밥 먹을 건데 죄송하지만 잡아가지고 뺀 적도 있어요, 기억에. 근데 한 번은 끊어져가지고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형이 저희 집에 항상 제가 본 전라도가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나랑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맨날 고구마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만 먹으니까 전 기억이 없는데 형이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한 번은 고구마 먹으니까 엄마 나 쌀밥 좀 주면 안 돼?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만 먹고 있었는데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집에 가면 바나나가 항상 있고 또 냉장고를 열어보면 주스가 항상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또 이렇게 밑에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과자가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과자가 있었으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들도 별로 썩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고 있지 않아요. 바나나도요. 어쩔 때 보면요. 썩어서 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살기 너무 좋아졌고 너무나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고 살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서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 천국에 가면 찬송을 부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딱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루하겠네요. 자기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지루하대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가끔씩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예배 드리며 막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일하러 막 가시는데 마음속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 찬송이 막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이제 청소하러 가시는데 막 눈물이 막 마르지를 않고 그 지하철 안에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정말 자기 평생에 지금 80세신데요. 그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75세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76세 때 오셔가지고, 그 76세 때 그 분이 이 지하철 이걸 잡으시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그 간 한 시간 그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갔다고 하면서 목사님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저희 교회 간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헌금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춥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기쁨이 내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샘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가끔씩 맛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얘기한 대로 지루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나 바쁘고 또 마감이라 너무 바빠서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 보면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곳은 영원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벌써 제가 오늘 신우의 말씀 전하러 오면서 딱 보니까요 제가 여기 온 지가 5년 됐더라고요. 저도 5년 차입니다. 프루덴셜 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온 것 같아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17년 됐네요. 17년 됐는데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저희 딸이 16살이에요. 그러면 좀 지나면 저희 딸이 곧 있으면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까울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깝겠죠. 금방 우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가야 돼요. 제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를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기 전에 다 모든 물건을 다 처리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겨놓은 것이 없이 다 처리하고 그리고 처분하고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들은 좋은 것은 팔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누구에게 주고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다 찾고 다 처분하고 그렇게 가는 걸 봤어요. 왜요? 이민 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민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뭔가 남겨놓으려고 하고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저 천국에 갈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도 처음부터 낭비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청지기는 원래 그렇게 썩 좋은 청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불러다가 이 청지기에게 네가 할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그만두라 라고 하죠. 마치 마감해라. 마침 오늘이 마감이네요. 전 몰랐는데 어제가 마감인 줄 알고 마감 끝났으니까 좀 많이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오늘 마감이라면서요. 어떻게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을 마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감해서 이걸로 결정을 하잖아요. 결과를 나올 건데 그것처럼 이 청지기에게 마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나이를 먹었는데 야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자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세만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얼마 빚졌냐? 네 여기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고 써라. 또 넌 얼마 빚졌냐?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고 써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나는 회사한테 100 줄 거를 50만 주고 내 50은 내 in my pocket 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사실은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나? 이 청지기를 칭찬했나?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요 항상 미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청지기가 무엇을 잘 준비했다고 하냐면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바로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걸 칭찬한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자기가 앞으로 되어질 그거를 보고 그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래를 잘 준비하라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딥니까? 우리 노후가 미래입니까? 노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래는 바로 저 천국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소출을 많은 걸 보고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 그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그 쌓을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다 쌓이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 사람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준비한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청지기는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 미래를 준비를 했어요. 물론 육신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가 어디를 지금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 여러분 마감이 지금 오늘 마감인데 내 인생의 마감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요,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꼭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밤늦게까지 2시까지인가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다가 아침에 이제 7시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밥 먹으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먹어야겠다라고 눈을 딱 감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거기까지 기억나요? 근데 갑자기 되게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이렇게 날 귀찮게 하지? 눈을 딱 떴는데 다들 살았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거실 바닥에 누워 있고요. 식탁 옆에 누워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얼굴을 막 때리고 있어요. 제 얼굴을 막 때리고 있고, 형이 막 옆에서 막 누르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그래서 제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게 안 움직여요. 벌써 굳어 있어가지고 다 굳어가지고.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이 심장에서 뜨거운 것이 심장에서 막 퍼져가는 그 느낌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멈췄다가 그때 뛴 거예요, 다시. 근데 저는 분명히 잤거든요. 잠을 잤거든요. 졸려가지고 눈을 감고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그 생각이 팍팍 들어요. 그래서 꼭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49세 드신 어떤 여자분이 수면 내시경 하다가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요. 생명보험 하시니까 더 잘하시겠네. 죽음이라는 것이요.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기 너무 좋다. 죽음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언제 닥칠지 몰라.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피곤해서 잘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항상 저 천국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감이 너무나 가까워요. 오늘만 마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감할 날이 가깝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11조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요. 목사님,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분이 월급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또 그분이 이렇게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헌금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은 못해요. 헌금은 다 개인적인 거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11조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목사님 11조 하겠습니다.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요, 여러분, 그분은요, 제가 볼 때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학생 시절에 이렇게 헌금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청년 때는 안 합니다. 청년 때 안 하면요. 결혼하면 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 합니다. 그럼 평생 성경이 말하는 도둑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도둑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말라기에서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조차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조차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형편이 나아지고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못하겠어요. 나중에요, 제가 조금 더 좋아지면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좋아지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끝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 않으면 더 형편이 좋아지고 나을 때는 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제일 많이 헌금할 수 있다. 너희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상대평가더라.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 근데 보통 5,000원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주일학생들 중에. 너는 10분의 5를 한 거야. 너는 11조가 아니고 10분의 5를 한 거야. 그렇게 해요. 청년 시절에, 저도 제 기억에 청년 시절에 제가 볼 때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헌금했죠. 액수는 제일 작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돈 다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 친구 중에 노가대 해가지고 하루 노가대 한 거, 그 노가대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저는 노가대는 못하고 몸이 이래가지고 그때는 막 49kg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막 못하고 아르바이트에서 과외를 해서 과외 받은 그 돈 전액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11조 양도 제일 작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가 제일 많이 헌금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충성해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사탄들이 회의를 벌였는데, 사탄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까? 그랬더니 어떤 사탄이, 힘들게 합시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 찾는다고. 핍박해 봅시다, 핍박. 감옥에 쳐넣고 핍박해 봅시다. 맞을수록 더 찾는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 나이 먹은 그 사탄이, 마귀가 그러더래요. 고문인 그 마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일 합시다. 자꾸 그 귀에다가 믿는 사람들한테 내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하지. 다음날 딱 됐어요. 그래, 내일부터 하자. 그 다음날 됐어요. 또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중에 더 좋아지고 더 나아졌을 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13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는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죠.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물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물질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욥기서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마지막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끝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대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감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우에 가 있습니까? 내 중심이 물질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물질을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갈 날이 날마다 가까운 줄 압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중심이 재물과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내 중심이 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